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 간사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매운 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중량 못하는 내 감사 그 시선 난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3절 한번 하겠습니다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새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는 이게 감사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없었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장미도 주심에 감사한데 장미에 가시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자라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내 모두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미꽃 시간이 될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몫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푸르 익은 족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보내 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 동필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든 알고 전국 작은 꽃들이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우영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정말 이 올해 지나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저들이 감사할 때 눈물 흘리고 또 감사한 걸 알았어도 주 앞에 표시하고 주 앞에 더 참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 주셔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좀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좀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자족하고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셨으면 주님이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나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주님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말씀을 또 들으면서 감사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요한처럼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너희가 연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 기도하여 좀 능력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이 마세지 말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것, 그렇게 하나님 영어같이 하신 말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내가 감사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이성천 목사님 또 말씀 들고 또 서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이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경 암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린 어린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성경 암송 준비한 성경 암송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차렷 철학 인사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지식과 참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아멘. 기도할 때 골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네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네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있고 있는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자연 이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가족이 암송과 우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인사.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아멘. 자연 경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뚱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좀 더 주시지, 좀 더 갖고 싶은데 라는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고 후유 힘들어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막혔다면 이 시간 절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참 자유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합니다. 십자가 뒤로 훔쳐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나를 살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심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가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가 우리 589장을 했는데 이 찬양을 되게 그냥 행사 때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불렀는데 여기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저녁 해질 때까지 정말 그 추수를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하는 그 일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내가 했는지 참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 상황 속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아홉은 어디 있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이 앞서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영상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통계가 있어요. 상위 10% 안에 들면 행복한 거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을 걱정하십니까? 아니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지구 반대편에 보게 되면 지금 되게 많이 지금도 일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절기를 따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내용이 없지만 네,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은 것도 감사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에서 귀하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어서 너무 기뻐서 제갈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의 인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9명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4번의 유월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생애가 이제 30살에 시작이 되는데 공생애 기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3년이라고 얘기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깁니다. 좀 더 긴데 4번의 유월절을 지게 돼서 첫 번째 유월절 올 때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강시켰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6월절이라고 하면 모든 각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행했던 그 회당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그 악습과 막 이런 그런 부정부패들을 하나님 그 말씀을 다 행했어요. 다 보냈죠. 네. 그런 청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얘 누구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와서 갑자기 정말 예를 들면 미치지 않고서는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즉 바로 내가 교회다라고 선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가 밑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는데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밑인데 왜 올라간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자기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순회 전도를
가시던 중에 유대 및 베레아 지역 중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남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 본문에 이 독립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모이면 단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바로 킹덤 오브 더 갓,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나로 인해 무엇을 완성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가시면서 사역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야. 라고 계속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분석해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여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두 치유함을 받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9은 이방인 외라고 얘기했던 거,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출신들은 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개만도 못하는 취급을 하게 되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를 먼저 받았지만 거기에 말씀을 성취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순종하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 이방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고 싶은데 너무 징그러워서 사진을 그냥 요걸로 그냥 준비했어요. 네,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막 떨어지고 막 중간에 피부병이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잠시 인터넷을 빌려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나병은 피부와 말초신경에 생긴 병소의 특징인데 눈, 고환, 코, 인두, 점막 등에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균은 말초신경을 파괴하면서 감각을 잃게 돼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가 났는데도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여기서 변화되는 거,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주칠 때 정상적인 사람 마주칠 때 나는 부정한다 외치면서 도망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죄가 많아서 걸렸다라고 여겨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을 외곽에서 동냥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
정말 성전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고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이켰던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누구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 인기를 다 얻어야 되는데 그 인기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소용이 없어서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하다 멀리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큰 소리 쳐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들에게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이, 목이 터지도록 인간의 힘으로 사력을 다할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토록 원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겠는 그 순간이죠. 이분 아니고서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불렀다는 거죠. 너무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병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 고치면 내가 이 병이 낫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나병 환자는 만약에 병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돼요. 가족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 하는지 그래서 제사장에게 뛰어갔을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9은 제 갈 길로 갔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에 잠시 의문이 난 거죠. 나에게 이 병 고친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절망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면 내 생각 속에서는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끔찍히 사랑해 주셨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또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죄의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전가가 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아주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감사가 인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내가 수고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보게 되면 처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더 드러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제 욜로 자신의 삶, 라이프로 좁혀지게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난 내 삶을 즐길 거야. 모든 중심이 자신의 중심으로 바운드리 안에서 다 있다는 것이. 그래 너가 뭐라 그러든 네가 뭐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좀 가정의 질서가 좀 무너진 거는 보게 되면 자꾸 맞벌이가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맞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녀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돈 10,000원 딱 주고서 그냥 필요한 거 사 먹어. 그래서 학원을 막 일바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10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모든 게 이제 중심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돼가지고 되다 보면 요즘 MZ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그렇게 패러디한 것도 나오게 되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늦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저기 자녀가 좀 늦잠 자가지고 첫날인데 그렇게 전화하는 상사에게 전화를 하는 본인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꼰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되게 많이 이상한 게 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그 질서대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모든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험 줄 때가 언제예요? 예배 다 끝나고 주차장에서. 네.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네. 그때 이제 가장 많은 시험이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가장 시험이 많이 됩니다.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강남 군식기도원을 이제 좀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참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거기 그런 곳이라 좀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목회 준비한다고 이제 그때 목회자 이제 전도사 이제 딱 합격하고 3일 금식한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가서 이제 기하게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3일 금식 딱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너무 이제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돌이 막 치킨으로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버스를 타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라고 이제 분명 여기 편말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좀 많이 먹으셨나요? 편말에 권사님은 적혀있는데 짐이 이제 한 보따리인 거죠. 이제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다 청산하고 이제 하는데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제 버스의 맨 앞자리에 이제 앉은 거죠. 근데 이제 저 뒤늦게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거기도 이제 짐이 많아가지고 짐을 옆에 하나 놨더니 그것을 자기 앞에 놨다. 집어 던지고. 그 버스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거. 이걸 왜 여기다 넣는 거. 그래서 버스 안이 갑자기 이제 되게 싸해졌어요. 과연. 예. 우리가 감사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주체인데 거기 안에 자꾸 내 감정이 바로 개입이 돼요.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참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실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망각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사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PPT 다음 두 번째 지체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 감사의 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져요.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그런 시간인 거죠. 항상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하는 기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을 주심도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정들이 우리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후에 우리 성찬식도 좀 있어서 조금 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만 그렇죠? 우리 다음 화면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하나와 9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 끝에 가데스 바냐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둘과 10명으로 갈라지게 되죠. 둘과 10명, 하나와 9.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으로만 보이는 10명입니까? 보고 싶은 가족만을 위해서 달려간 9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입니까? 그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나와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여, 9은 모두 제가 길로 갔지만 오직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각자의 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9은 지각길로 갔지만 한 명은 진정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오늘 진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은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우리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나니 우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제자들에게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식은 계속해서 온 교회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지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옵기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씻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에 위한 내 살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저녁에 먹고 죽은 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혹시 떡이나 잔을 받지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사로 나아가니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우리 유하연. 네,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교회가 영적, 수적으로 부흥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용신 목사님과 최경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유하솔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유성찬, 마은진, 유하연, 유하솔, 유하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주일헌금 우리 유하연 드렸습니다. 우리 유하솔, 유하란 어린이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유하연, 이하연, 이하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석호 집사님, 유황재 집사님, 이현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야라는 고백을 담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예물에는 삶이 묻어나 있고 정말 결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원금 우리 곽경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그 멀리서 우리 헌금하는 이 모든 성길 가운데 구별하는 성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감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만큼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밖에 보면은 감사 트리가 있거든요. 좀 작지만 거기에 우리 감사 카드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걸 건데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이따가 좀 바쁘시더라도 좀 적고 우리가 좀 거기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띠를 달아서 이렇게 걷도록 해서 우리가 이 올해 한 달간은 올해는 계속 우리가 좀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상계 영광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선교 찬양에 대해서 선교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아직 차량을 구입하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차량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별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식 했듯이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충년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주는 주의 복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삶 속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의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